믿음의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는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하는 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노래한 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처럼 여기저기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꼭 예쁜 꽃만이 아니라 다양한 꽃이 나오지만 이름 모를 꽃들도 다 꽃이다 하는 것인데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랴. 인간은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흔들리면서 꽃이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흔들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는 것이죠. 어려움, 위기 속에서 우리는 배움을 얻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더 단단함을 우리는 이뤄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참 실수가 없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우리는 갖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실수를 하지만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또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 이상이 이제 너무나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는 그 학살을 기념해서 참으로 독일에서는 특별하게 이 기념을 위해서 추모공원을 만들어서 1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철저히 과거의 실수들 또는 이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에 가보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이 유태인 이 학살 당한 이것을 기념해서 야드바심, 바로 이름을 기억하라, 600만 명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이 기념관을 그들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600만 명 가운데 거의 절반 300만 명 정도가 폴란드에서 거의 다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됐는데, 폴란드에 가면 특별히 그곳에서도 3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한 것을 기념해서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슴 아픈 일들을 빨리 잊어버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족 상장의 비극,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6.25를 상기하자 6.25 이랬었는데 지금은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도 참으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는 것,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깜짝 놀랄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존경하던 분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실수하는 경우를 볼 때 우리는 또 실망해서 또 신앙에 또 시험에 들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보여줄 땅, 말씀을 따라서 그는 철저히 이 어려움을 딛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기근을 만나게 돼요. 이때 실망스럽게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실수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왜 실수하는가, 이것을 잘 알고 우리도 오히려 이 좋은 이 실수의 실패의 경험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는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곳, 바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 어려움을 만난 아브라함, 오늘 보면 10절에서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기근을 만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기근을 잘 이겨내겠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또 올 거야 라고 하면서 견디고 또 인내하고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소리가 들린 거죠. 저 좀만 더 가면 나일강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는 애굽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실패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도요, 여러분, 이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와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따라 산 사람이잖아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서 있는 곳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지으면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는 떠나서 결론이 뭡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야 될 땅, 머물러야 할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았는데, 문제는 뭐니까? 그 순종한 그 삶의 자리에도 어려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은 문제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자녀들이, 어느 부모가 내 자녀들이 문제를 많이 만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어떤 환난, 어떤 기근,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제는 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다양하잖아요. 수학 문제, 산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하기까지는 좋은데 빼기, 뺄셈, 곱셈, 나눗셈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또 계산기도 있으니까 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보면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뭐냐면 축복된 삶이에요. 형통한 삶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원한다.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한 삶이 될 거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길 원치 않으세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여러분, 아기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그래도 제일 편한 때입니다. 이제 조금 자라서요, 빨리 크기를 원해서 이제 걷잖아요, 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미운 4살이 아닙니다. 벌써 2살만 돼도요 얼마나 그냥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자란다는 과정 속에는 많은 시험도 있고 역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요 감당치 못할 위기,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어, 자포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앉아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커서 이런 큰 시험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그 어떤 문제보다도 여러분 풀 수 있는 능력들이 더 강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문제가 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작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큰 존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물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존재가요,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좀 작은 존재였다면, 이렇게 이 정도였다면 저 멀리서요 여기를 맞추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골리앗이 워낙 컸기 때문에요, 던지니까 뭐 머리가 이만큼 컸는지 그냥 이마에 꽂히는 거잖아요. 문제가 크면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믿음의 시련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위기, 고난, 역경을 통과하면 우리의 신앙 성장이 잘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회개하고 주여 나에게 이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병마 같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마를 고쳐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를 이겨낼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브라함처럼 위기를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도요, 위기를 만날 때 실패할 수 있는 존재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거 기도하면 응답받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물론 우리의 결론은 그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는 일. 아멘 아멘. 다 이렇게 해서 그냥 기도하면 응답받고 다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는요, 우리 인생이란 어떤 존재냐면 얼마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 나라는 것은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그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 믿음의 시작은 은혜로 부름받음으로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이 부름받음,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편안한 삶을 주지 않고 고난을 주실까요?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는 순수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인생이 잘 나갈 때는요, 무엇이 분별이 안 돼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인생들 앞에요, 여러분, 병마라고 하는 큰 병이 만약에 선포돼 보세요. 그때 바로 꼬꾸라집니다. 그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히스기야 왕, 그가 잘 나가던 젊은 왕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나가면 승리해요. 잘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너 생명 하나님께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을 만나면 순수해지고요, 역경 속에서 강해지는 것이고요, 결국 믿음의 성장은 고난과 역경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하루아침에 크는 어린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저도 어릴 때 왜 날 낳으셨냐고, 그 유행가 가사에만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낳았냐고.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젖을 겨우 먹다가 우유를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죽도 먹게 되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는 이 과정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정도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장성했다는 데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병치레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엄마 아빠 부모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사고도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닐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 여러분 많은 그 어릴 때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사고 쳐가지고요, 흔적들이 있습니다. 흔적들이. 그런 흔적들을 가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부모들은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눈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 이런 역경과 많은 이 연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성경 말씀 몇 장 외웠다고 해서 그냥 쑥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과정 가운데는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실패가 있고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영적인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실패하고 실수하는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무르라는데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위기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 애굽 땅, 기근이라고 하는 것, 도피하죠. 도피. 흉년입니다. 먹을 양식이 모자란 겁니다. 메마른 겁니다. 삭막한 때인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기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육체적인, 이 신체적인 기근도 있을 수 있어요. 병마라든지 여러 가지 아픈 거라든지, 또 영적인 기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기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무언가 내가 선택을 해서 뭔가 애굽을 찾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그것을 고치지 않고 바꾸지 않고 또 뭔가 찾아가면요, 잘못된 생각하면 잘하질 못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회를요 한 5년 만에 한 번씩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바꾸는 분.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잘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잘 정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또 처음엔 좋잖아요. 새 가족으로 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중간쯤 돼서 중간 리더쯤 되다 보면 부딪히잖아요. 여기서 못 살겠어. 그리고 옮겨요. 특별히 이민교회는 이런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감사한 거는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견디다 보면요 반드시 뭔가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이 산을 지킨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요 그게 거목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나무도 자랄 때 있잖아요. 자꾸 손 타보세요. 자라질 않아요. 옮겨보세요. 자꾸 이게 옮겨보세요. 옮겨 또 이래보세요. 여러분, 큰 나무가 안 돼요. 지그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요, 가장 기도로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디다 보면요 놀랍죠. 어느 날 보면요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큰 나무가 큰 나무 되려고 된 게 아니에요.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큰 기둥과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위기를 만나고 기근을 만나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용감하게 직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그냥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브라함처럼 도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거기서 거류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문제지만 그곳에 가니까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본인이 거짓말로 만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분명 그대를 볼 것이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해서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이복 누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아내란 말이에요. 진짜 아내란 말이에요. 아내가 예쁜 것을 보면서 이제 아내와 지금 뭘 한 겁니까? 거짓말로 이제 말 맞추기 한 거잖아요.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자.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내 때문에 어떻게 해든지 간에 목숨 하나는 좀 살아보겠다. 그리고는 이 거짓말이 그 결과가 뭡니까?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지금 아내 사례가 바로와 동침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례가 누굽니까? 나중에는 이삭의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이 사례가 오히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막게 되는 엄청난 순간에 지금 놓이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 개입이 뭐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사라의 몸에 손을 못 대도록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요셉이, 그러면서 이제 자자손손 내려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사례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만 실수하지는 않습니다. 또 사례도 실수해요. 이제 몇 주 있다가 보겠지만은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 이삭이 태어나질 않으니까 남편을 꼬드겨서 한 일이 뭡니까?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 가운데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지혜롭게 또 실수를 잘 극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지혜를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붙잡는 거예요.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 서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 마른 곳에서도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진정한 승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 자기 자신의 목숨 보존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믿음의 사람도 위기를 만나게 되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 나는 연약한 존재, 이걸 다른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실패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내가 건강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걸을 수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오늘요 걷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 내가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숨을 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인공호흡기를 끼워서, 그래서 하나님 인공호흡기만 빼서 자가 호흡을 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병상 가운데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족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비와 긍휼의 사랑으로 실패한 자를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품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비의 사랑에 긍휼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성경 볼 때 하나님의 재앙이 여러분 누구에게 임해야 되겠어요? 바로는 이방이니까 아브라함을 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재앙이 바로의 집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를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사레 때문에,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고 아브라함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여러분, 바로의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사례가 바로 왕의 아내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삭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이 개입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살해의 일로, 살해의 연고로, 살해 때문에 바로가 혼나게 되고, 바로를 치시니까 바로 손을 들고는 다 주면서 떠나라고 얘기잖아요.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는 자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더라도 영원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실수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고 뭐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크셔서 우리를 다 용서하고 받아주세요.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야? 나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도 공사 중이랍니다. 시작. 지금도 공사 중이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보면요, 공사 중이어서 옆에 무슨 상처가 많고 뭐 많은 문제가 있고, 그거 보지 마세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좌절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그냥 포기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냥 인생 끝이야. 여러분,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공사 중, 나는 지금 공사 중, 보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배.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놔두지 않으세요.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안산에 가면 동산교회라고 있습니다. 동산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거기 은퇴 장로님이 계세요. 은퇴 장로님. 한 분이 책을 썼는데, 성취는 꿈꾸는 자만의 것이란 책입니다. 이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은퇴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안산에서 유명한 생선 장사를 하시는 분이신데, 생선 장사하기 전에 뭐 하셨냐면 17대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에요. 17대 국회의원. 그런데 이분이 순천 분이신데 안산에 와서 청년으로서 열심히 살면서 이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18대 국회의원 때 공천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이 국회의원들의 목표는 딱 한 가지거든요. 뭐 법안 국민을 위해서,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다음에 공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서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충격으로 인해서 시신경 장애가 오고 앞을 못 보게 되고 우울증, 자살중독까지 다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덕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머니 기도 이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해줄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눈물로 통성 기도하고 뭐 철야 기도하고. 근데요, 그때 이 장로님이 믿고 의지할 분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는데요, 이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달리 먹어라. 그러면서 이분이 본 것이 있습니다.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때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고백이에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자신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련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시련과 연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는 것을 알면서 이분은 다시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체험하면서, 주님,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남은 삶, 자살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남은 삶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이제 집사에서 장로가 되고 지금 은퇴 장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가 있고 쓰러짐이 있습니다. 실수도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꼭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요, 한번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쓰러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셔 주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은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우리의 마음은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돌같은 내 마음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누구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생각지 않으시는 그분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주 나를 사랑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공사 중인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도 공사 중인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는 존재입니다. 넘어짐이 많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보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그 사랑을 의지하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쓰러졌을 때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잘 몰라서 세상 속에서 혼미하게 살아가던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아버지 매주일 교회만 나오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생각대로 아버지 하나님 애굽 땅에 내려가 살았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아버지 끝까지 쓰러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 번 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던 저의 모습을 다시 주님의 기쁨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아버지 잊혀졌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나의 잘못들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전에 행한 나의 모든 일들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실은 힘들고 아프고 문제가 많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 상처 많은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주님 앞에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큰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가 아브라함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똑같은 죄를 날마다 범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보다 큰 희망이 있음을 압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도 자기 판단, 잘못된 판단으로 또 거짓말도 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쓰러지고 그 넘어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그 큰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승리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아버지 큰 사랑이 나여 주님 앞에 다시 섰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